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좀 무척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혹 거기에 뭔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시죠.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 당신이 배고프시다고 그냥 단순하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향해 저주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옹졸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에서 7월 달이 본격적인 열매가 맺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게 6, 7월 달이에요. 그러나 나무에 따라서는 좀 이른 시기인 3, 4월 달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그것은 뭐 크고 실한 열매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요. 반대로 또 늦은 시기인 9, 10월 달에도 더러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먼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6월절을 앞둔 태양력으로 3, 4월 달이니까 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게 뭔가 얻을까 하여 다가가신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단지 그때가 본격적인 수확철이 아니니까, 6월절은 3, 4월 달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지는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까지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신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상징적인 행위.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책망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허울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껍데기 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시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할 거룩한 그 성전이 제사에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온통 북새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단속해야 할 대제사장과 책임자들은 그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슬쩍 뒷돈을 받거든요. 자리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곳에서 그저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눈 감아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부추기면서 자기들이 입마이 포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그저 제사 드려야 된다,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꼬집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음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종교 외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종교 외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몸만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외형주의예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큰 거리나 회당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이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종교 외형주의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큰일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실제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은 도무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그게 허울뿐인 종교 외형주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꾸 겉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면이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에 간격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인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이 왜 그렇지요? 내면이 아니라 외형에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면 쓸수록 내 내면은 점점 더 부실해지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내면이 믿음으로 잘 가꾸어지면 외면은 자연스럽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 목양실에 책상 옆에 조그만 손거울이 있습니다. 자주 그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목사,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할까?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내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인가? 우리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하고 또 입술 발라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거울을 자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면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이 아닌 내면이 단단하고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자꾸 겉모습만 화려하고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적하신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다듬기 위해서 경건의 노력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신앙이 외형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외형주의가 아니라 내면주의,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에서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아름드림처럼 어떤 제목감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탁 잘라서 탁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요? 무화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직과 신실함,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태도가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열매가 분명 맺힐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죠. 아까 15절부터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서의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마치고 주님은 또다시 나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신기한 거예요. 어제 주님께서 이 풍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어제 주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오늘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의 열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 내 말을 진짜 못 믿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과 우리의 삶을 따로 구분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어떻게 다 그렇게 성경대로.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문점이 들고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성숙의 열매, 거룩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과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이 비실비실합니까? 왜 우리 삶에 무력감이 옵니까? 왜 자꾸 불안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 다시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삶에 감사의 열매, 다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합시다 하면 5분 10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산상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저의 추억으로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산상기도 할 때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컴컴한 밤에 때로는 바위 위에서, 때로는 담력을 키운다고 그 무덤 앞에서 막 주여, 그리고 누가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기에 나무 뿌리 잡고 흔들면서 주여 기도했던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기도의 야성이 다 사라졌어요. 이번 금요일 산상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라고 외칠 때 다시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살아난다면 다시 우리 삶의 능력이 회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 관계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값진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복음의 한가운데는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또 한 주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용서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미움을 포기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20절에서 25절은 앞에 무화과나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허울뿐이고 껍데기뿐인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부실하지는 않습니까? 외형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고 내면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알차고 더욱 단단해져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